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을 또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표적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추려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나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거죠. 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에 음식이 떨어졌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 돌잔치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뷔페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출장 뷔페를 시켰는데 음식이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거 얼마나 참 낭패,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했던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있어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큰 낭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서 그 연회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 아마 포도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더니 바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참 낭패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혼인잔치집이 예수님께서 이 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참 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물론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지만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야 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상태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고 또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라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답을 했죠. 주님, 썩어서 이미 냄새까지 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 냄새났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밤이 맞도록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 그 표적의 역사를 일으킨 때가 바로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디아스포라, 열방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까지라도 이 유월절 대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달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명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대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일으킨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료하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표적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가? 아니면 그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불쌍히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찾아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도 요한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표적을 따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모든 백성들은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완전한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 모두는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누구라고? 그가 곧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나는 이런 하나님 아들로서 능력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9장과 10장과 11장에 보았습니다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현상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늘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표적의 현상을 목격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십시오. 3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표적 행하심을 많은 유대인들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표적을 보인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메시아이니라, 그가 곧 그리스도이니라,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참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도대체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것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럼 이것이 믿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왜 그들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왜 그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지, 왜 안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8절부터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 해석한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에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의 지금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또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이 민족은 망할 것입니다. 모든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자가 과연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상과 예수님 당시에 외쳤던 예수님의 그 시대상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시대상을 보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빛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혹은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그 시대상 우리 요한복음 이사야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구체적인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을 상징하는 두 도성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왕,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의 소위 관원들 아닙니까? 근데 그 관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타락의 상징이었던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그 지도자들의 그 이끄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했어요. 또 관원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모두는 알았기 때문에 때마다 늘 제사하는 삶, 우리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왔길래 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도대체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비롯해서 모든 관원들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모든 백성들은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은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상은 한마디로 토탈, 전적인 완전한 타락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아도 보여줘도 보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이미 타락해 버리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외친다 한들 이미 그들의 심령의 문이 닫혀 버리니까 그 음성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이 지금 그 시대상을 지금 예수님 당시로 이끌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들려줘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을 이미 닫아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보자고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빼박이잖아요.
아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자가 있다면 그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산 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 위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뭘 가르쳤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너희들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뭘 얻는다?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 표적을 보면서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이미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할례를 말합니까? 할례는 너희 몸에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 너희 눈의 할례를 하라. 너희 귀의 할례를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닫혀져 버리면은 목사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닫혀져 버리면은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상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백성이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유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간원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다 속으로만 믿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아. 왜? 때로는 쪽팔릴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나무라고 계셔요. 오늘 분명히 유대 관원들 가운데,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 또 종교기관,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 관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가 곧 그리스도구나, 이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42절을 볼까요? 다시금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원 가운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 라고 있어요. 왜 그들이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봐.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교회에서 그쵸? 유대교회에서 떠날 것을 명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9장이었던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붙잡아 놓고 신문하죠.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맞느냐?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눈을 떴느냐라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내 아들도 다 성장했으니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들이 예수님을 눈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눈을 떴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가 있다면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눈을 뜨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릅니다 라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소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일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가 두려워서 내 자식의 눈을 예수님이 떠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그 출교 때문에 말하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관원들도 동일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 현상을 목격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명백한 증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이 앞에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 요한복음 3장에서 날 때부터 어떻게 부모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서 내어달라라고 해서 자기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을 안치시켰죠. 그 사람은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아리마대 요셉, 또 아까 니고데모라고 했죠. 이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이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그들이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도 드러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출교 때문에 그렇다. 출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처한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속내라고 말하죠.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해석적인 거죠.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인하지 못한 그 궁극적인 속내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방금 말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그들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 관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금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자기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 법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래서 그 공회원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는데 약 71명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299명입니까? 300명입니까? 저는 전에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이 국회의원 백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뭐 비행기도 그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탄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나올 때 일반 게이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은 뭐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해도 뭐 회기 중이긴 하지만은 구속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내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 그 자체가 유대사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한다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죠?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계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가 있다면은 유대계에서 추방하기로, 사회에서 매장되기로. 그래서 아까 그 맹인의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일반 백성들도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엄청난 권력자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했다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박탈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누구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은 때때로 우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사람의 모든 것 영광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들이, 일사각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그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얻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까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기회까지 주잖아요. 왜? 이 정말로 쓸만하고 기백 있고 정말로 똑똑한 청년인데 그렇게 죽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협상을 하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희들 이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제안을 해요. 그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풀무불에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우리가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에 주는 그 사람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영광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